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조정민 목사님의 왜 성령인가 라는 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다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성취도, 구원의 완성도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이 구원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흩어지는 시간과 방법은 사람의 뜻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며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며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먹고 자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되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증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성령 받은 성도님들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성공하려면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하고 넉넉한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변한 사람도 웅장한 건물도 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간의 관계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계급과 서열을 따지며 차별합니다. 교회는 계급도 서열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차라리 예수쟁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비롯해 120명은 다락방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바람이 임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고 성령이 임하자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나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바람, 이 호흡, 이 생기가 가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형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았던 그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보통 불은 재료를 태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를 살립니다. 오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을 살립니다. 인간의 불같은 열정은 자칫 사람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해치고 언젠가 사그러져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사그러지지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불이 내게 임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나는 벗어야 합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또 재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